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계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전에는 은밀하게 자기 속을 감추고 속으로만 그렇게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는 대놓고 모든 신하들과 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 사울에게 아들로서 충언을 하지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다윗을 죽이는 일은 범죄 행위다라고 그렇게 충언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범죄라고 하는 표현은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을 죽이는 일은 사울이 살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죽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죽여야 할 명분이 없잖아요. 블레셋을 죽이는 일에 그리고 사울을 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왜 죽였느냐라고 할 때에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일을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삼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힘을 쓰느라고 길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과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사울은 창을 들고 있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장면은 세 번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16장 23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그 일들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사울에게 악신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악신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 앞으로 인도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수금을 연주하게 되는 그 모습이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살펴봤던 18장 내용 가운데에도 보면 수금을 연주할 때에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서 창을 2번이나 던지려고 했던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울이 창을 들고 있다가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의 온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악령이 든 사울에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게 될 때에 수금을 연주했더니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해졌다, 치료가 된 거죠. 그런데 18장의 말씀과 19장의 그 말씀을 보면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창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공격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 16장에서는 치료가 됐는데 왜 18장과 19장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수금을 연주하는데 왜 16장에서는 치료가 됐는데 18장과 19장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차이를 창을 들고 있느냐 창을 들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그 인정, 칭찬 이런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울의 손이 창에 없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로부터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창을 들고 있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죽어야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얘가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먼저 죽여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블레셋을 치는 일에 항상 선봉에 서게 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 자신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늘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하게 되니까 내가 먼저 이 다윗을 죽여야겠노라고 창을 들고 있는데 아무리 수금을 연주한들 그 마음이 치료가 될까요?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18장에서 두 번이나 이미 창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말을 듣고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겠습니까? 아들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불러와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살다가 또다시 다윗이 인정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또다시 창을 들고 있는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대조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행동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사울은 다윗을 공격하고 있고 다윗은 지금 공격을 받는 입장인데 공격을 받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야.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건 18장의 사건에서 이미 창을 두 번이나 던졌고 지금도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창을 들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던지기 위해서. 다윗에게 던지려고 사울이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을 연주하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잠시도 수금을 연주하고 있지만 한눈을 팔 수 없는 거예요. 방심하면 언제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수금을 연주하는데 그렇다고 이 수금을 다윗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봤을 때 대충 연주했을까요? 아니죠. 16장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에 사울이 치료받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수금을 전심으로 연주하게 되면 이 사울이 치료받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금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질 뿐만 아니라 전령들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거죠. 죽여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령들을 암살단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호하시는가?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도 보호하십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은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 애굽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고 자기 아들 삼아서 잘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설인 거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자녀를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이제 옳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윗이 이제 마침내 누구에게로 가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에게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공격받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고
물론 요나단이 돕고 미갈도 돕지만,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옆에 있을 때 요나단도 미갈도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피해서 사무엘에게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곳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 왕이 세 차례나 전령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전령, 암살단이에요. 암살단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죽이러 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말하자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죽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옵니다. 사울이 아무리 전령들을 암살단을 보내도 실패하게 되니까 자신이 직접 죽이겠다고 사무엘에게 왔는데, 라마나요스로 왔는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 앞에 있었더라,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할 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에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공경을 받을 때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누가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하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는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옳은 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결국 누가 옳은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사울이 옳은 일을 하느냐, 아니면 다윗이 옳은 일을 하느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누가 그 자리에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옳은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고, 그 손에 창을 들고 있는데 수금을 연주한들 그게 치료가 될까요? 창을 내려놔야지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건데, 사울은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이 치료받기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다윗의 행동도 반복인 거죠. 그러면 사울이 창을 들고 있으면 이거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는 그 자를 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창이 날라올 때까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창이 날라올 때까지 수금을 연주합니다. 창이 날라오고 난 뒤에야 피하는 거죠. 창을 잡아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피합니다. 누구에게로 피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옳은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악인이 오게 되면 그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어렵게 하실까? 왜 공격받게 하실까?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피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의의 자리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옳은 일들을 반복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창을 드는 자가 아니라 수금을 연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피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 토로할 때에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하나님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옳은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저들도 죽이러 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설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며 하나님 원수의 머리 위에 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원수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